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우리 주일날 말씀 받은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나를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양하겠지만 또 그때 상황에 또 다르게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아니 예배당에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불안함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로도 찾아오겠지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두려움은 육체적 질병이죠. 질병. 또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져도 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또 이게 아플까봐 하도 많이 분들은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한번 아파본 분들은 이해합니다, 맞죠? 아프기도 전에 걱정해요. 조금 아프면 큰 병일까봐 걱정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정신적인 두려움. 저는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인에 대한 시선, 거절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또 홀로 될까봐, 이런 타인의 관계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담대한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가정 배경이,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다투시고 이런 배경이 자라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또 미안합니다, 따님,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 딸을 보니까 저랑 거의 빼박이거든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새학년 올라가면 또 어떻게 친구 사귈까, 이런 두려움이 저도 항상 있었거든요. 남자인데도 이게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새로운 뭔가에 자꾸 만남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싫지는 않은데 뭔가에 좀 소외되고 뭐 이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가면 실패에 대한 반복된 두려움이 있죠.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실패해 본 어떤 경험이나 일이 있으면 또 그 일을 못 하겠고, 또 치고 나갈 뭔가가 용기가 안 생기고, 이게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할 수 있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부분들은 많아질 겁니다. 경험이 많아지니까. 젊을 때 어떻게 보면 뭣도 모르고 한다고, 경험이 작으니까 하는데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더 두려움이 오죠, 맞죠? 또 비슷하지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그런 뭐 가지고 있는 뭔가 지위, 자리, 이것이 빼앗기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은 다 있을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말하면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는 그런 두려움이 참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적인 두려움에 빠지신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믿음을 가지신 분들, 뭐 특별히 그런 분도 있고, 믿음을 갖지 않지만 뭐 종교 생활하신 분들도 있겠죠. 악한 뭔가의 영이나 뭐 꿈이나 뭐 악몽이나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뭔가 계속 두렵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덜컥덜컥 뭐 이상한 꿈 꾸면 좀 마음 이상하고 그렇죠. 또 가문의 배경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혹시 뭐 무속이나 구슬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 많아요. 맞아. 뭔가 예민하고, 하물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을까?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두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렵게 느끼시는 분도 또 있어요. 무섭고 두렵게, 뭔가 심판하실 것 같은, 막 나를 막 몰아갈 것 같은, 나를 어렵게 할 것 같은, 이런 참 다양한 잘못된 두려움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중요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처법이 더 문제죠. 이런 두려움이 올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제가 예전에 많이 간증했잖아요. 이런 뭐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면 막 도망가 버려 그냥.
그 현실에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근데 다시 못 돌아오잖아. 도망가 버리면 다시 오면 더 힘들잖아요. 맞죠? 그것까지 생각 못 하고 일단 회피, 부정, 아니면 이런 분도 또 있죠. 완벽주의. 네, 절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막 통제하고 미리 일어날 일을 다 대비하고 막 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무너집니다. 또 이게 또 자기 비하로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비난, 비판으로. 역시 난 안 돼, 안 돼. 막 이 두려움이 자기한테로 막 화살이 와. 또 무서운 것은 또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많죠, 맞죠? 그래서 뭐 약물에 의존하거나 또 뭐 술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존하거나 뭔가에 의존을 해가지고 그걸 때우려고 하는. 이 또 무서운 것도 있어요. 분노나 공격성을 통해 이걸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죠. 버티다 안 되면 이거를 폭발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포장은 아닌데 내 내면의 이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하는 뭐 방어 기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를 살리기 위한 이런 모든 대처법들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저도 이 부분에 다 속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대처했는지 오늘 시편 27편이 너무나 좋은 모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같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길었지만요. 자, 오늘 시편 27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같은 말이죠. 무서워하리요.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많은 다양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던 다양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마다 기억이 될 것. 자, 첫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지금 시편 27편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역사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예측이 될 수 있겠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 두려움 환경일 수 있겠고 또 압살롬에게 반역을 또 당해서 도망 다니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 하는데 뭐 어떻든지 간에 지금 굉장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맞아요. 정말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인 건 맞아요. 자, 이때 다윗이 기도 속에 찾은 고백이죠. 오늘 고백이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겨내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잡히지. 맞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바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이번 주 말씀을 근거로 하면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이거예요. 지금 내게 몰려오는 그 걱정과 염려를 두려워할 건가? 그 상대와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건가?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건가? 지금 그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두려워하니까 놓치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빛이요. 또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 다윗의 고백이 정확하죠. 우리 다윗에게 많은 두려움과 핍박과 실제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것도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지 저런 것들 아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2절에 실제적인 다윗의 어려움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한 마리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에 어마무시한 두려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도 여러분 잠 안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나를 막 죽이려고 칼 들고 오면 막 정말 잠이 안 올 텐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답이 있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다윗이 겉으로 괜히 강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고 실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두려움이 오는 환경을 이겨냈던 가장 중요한 답이 4절부터 6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갑자기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 4절은 좀 내용이 갑자기 전환돼 버리죠. 맞죠? 아, 나는 안 두렵다. 누가 나를 죽여도 나는 괜찮다. 전쟁이 와도 나는 여호와 계시면 괜찮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조금 반전이 됩니다. 약간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5절 6절까지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으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4절 5절 6절은 이 다윗이 두려울 때마다, 아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뭐 당신은 당연히 성막이겠죠. 성막에 살면서. 그러면 이 뭐 다윗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성막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기에게는 행복한 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예배와 교제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과 피난처, 모든 삶의 목적과 소원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나는 안전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모든 삶의 목적과 소원이 그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답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뭐 당연히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문제 올 때, 너무나 두려움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로 와요. 근데 목사니까 교회로 오는 걸 말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도 교회로 올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꼭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너무나 절박할 때는요, 교회로 오십시오. 진짜. 꼭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디 갈 겁니까? 와서 여기에 뭐 방도 있고 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정말 힘들면 교회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지금 우리 뭐 동기 목사님이 주례에 있는, 아이고 주례라 말해버렸네.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같은 우리 대신 노예, 또 같은 노예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후임으로 거기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밑에서 또 이렇게 후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말은. 하여튼 뭐 안 들을 거니까. 예, 하여튼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 친구 같은, 우리 동생이자 친구 같은 분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갈등될 일, 또 자기 한계들을 많이 부딪히니까 침낭을, 저희 교회보다 더 환경이 안 좋거든요. 거기는 여기 오래된 상가라 가지고 외풍도 심해. 그러니까 침낭 하나를 사가지고 거의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려고 자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잠을 못 자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계속 찾고 있고 그걸 저한테 많이 간증을 해요. 저도 막 도전이 돼요. 꼭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가 뭔가 몰려올 때 진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찾는 소중한 공간과 장소와 기도에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에 예배하시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때 말씀도 읽으시고, 또 말씀도 읽기가 힘드신 분은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고 읊조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에게 이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소원이 이것이 가장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너무 행복하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왔다가 이게 행복하니까, 이게 그 친구 이야기에 그대로 처음에는 힘들어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잤는데 이제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도 일부러 교회 와 자요. 기도하고 막. 저도 좀 그 흉내 내려고 하루 종일 거의 사역이 없으면 교회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조금 그 맛을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대처법이 너무 중요해요. 도망가고 딴 데 가서 또 다른 걸 의존하지 마시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진짜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누군지 질문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반드시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부르짖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이 또 했습니까? 그대로네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기다릴지어다.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방금 제가 다 얘기했네요. 자, 7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뭐라 했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소리내어 부르짖어라. 당연히 우리가 뭐 소리를 내야지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할 때 잡념이 오고 잠이 오고 뭔가 막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소리를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중언부언, 처음에 잘한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셔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는 좀 불편하시면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고함도 지르고 부르짖기도 하고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왔다는 심정으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뭐 아무 기도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주야 안 하지 하고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시작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고 그 얼굴을 기다리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 있길 바라고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우리가 믿음이 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죠. 10절에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 진짜 뭐 부모를 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항상 나를 대면한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다 이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거를 구해야겠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모든 자신의 지금 힘든 상황들 다 토로하시고 부르짖고 억울함을 모든 것을 탄원하고 내뱉으세요. 시편이 너무 좋은 것은 너무 사실적이에요. 막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땀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을, 힘든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그분께 우리가요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에게 응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게 왔을지라도 그분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제게는, 오늘 저에게는 가장 많이 붙잡힌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4절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나 센스 있는 분들은 아마 뭔가가 좀 14절이 이상한 게 두 가지가 발견돼야 될 겁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발견한 거 있었습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흐른가 뭐가 달라지는 뭐가 있죠. 14절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오래 시간이 가니까 방금까지 14절까지 전부 나였거든요. 내가 전부 1인칭이었는데 갑자기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2인칭으로 너는 남의 이야기죠. 너는 돼버리죠. 자, 진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게 되면, 더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 속에 자리 잡혔던 마음이 떠나가는 시간이 확신이 올 때는 그 다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있는 답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너도 되기를 원합니다. 너도 이렇게 되라 라는 말이 되죠. 자, 이게
교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고백이죠, 맞죠?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고 찾고 막 발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내게 응답이 오니까 너도 그래라 되죠, 맞죠? 내가 증인이 되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이 다윗이 너라고 하는 모든 개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겠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상한 게 이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좀 이상하잖아요. 강하고 보통은 뭐라고 해야지 표현이 고가 좀 맞지 않나요? 강하고 담대하게 개가 있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많이 표현이 맞는데 강하고 담대하며라고 하니까 이게 왜 문맥이 좀 이상하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게 묘미입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여기서 받았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하면 이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꾸밈이잖아요. 부사잖아요. 이해되시죠?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래서 개를 안 하고요. 멸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라는 의미보다는 그게 틀렸다는 아니지만 더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너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것이다. 이게 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며로 한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힘을 내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이보다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림 속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할 거다. 저는 이 말에서 제게 큰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기다리잖아요. 두려울 때, 뭔가 도움을 구할 때 기다리고 찾는데 당장 안 오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응답이 확 바로 오거나 뭔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럴 때보다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아니 무슨 뜻이지? 뭔가 이유를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이유를 모르고 기다리면 정말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모르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를 강하게 담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이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를 이끌실 때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그냥 막연한 신뢰 속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욥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저히 이유를 몰라. 근데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엉뚱한 소리도 듣게 하시고 막 이상한 친구들 와가지고 좋은 말 같지만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이야기 하면서 그것까지 다 감당케 하세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 참 오묘한 표현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떠나가지 않는 문제와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 막연히 기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지금 여러분을 가장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유를 알면 더 좋죠. 뜻을 알면 더 좋죠. 그러면 기다리기 더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이유를 모를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헛된 두려움에서 나오라라는 전체 주제였습니다. 헛된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에는 대부분요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많아요. 실체도 없는데 우리가 실체를 마음속에 가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오는 두려움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헛된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실제일 수 있어요. 실제로 내게 진짜로 오늘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정말 힘든 상황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도 헛되다고 표현한 거는 좁은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헛된이라는 뜻입니다. 아예 아닌데 우리가 헛되게 막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고, 진짜로 두려워할 일이 생겼는데도 아주 그것밖에 안 보니까 두려운 게 있어요. 그래, 둘 다 헛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듭니다.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물 제일 바닥에서 1층짜리 건물, 뭐 2층짜리 건물을 보는 거나 100층짜리 건물을 볼 때 여러분의 그 압도감과 그 크기는 여러분 뭐 완전 다르죠? 2층짜리 건물 보는 거랑 100층짜리 건물을 땅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압도당하죠.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서 보기 때문에 2층 뭐 저 정도야 뭐. 근데 100층 보면 와, 끝났다, 이제는 나는 끝났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요, 이거를요 뭐 비행기까지 아니도 헬기 정도만 가서 딱 하늘에서 위에서 100층짜리와 2층, 뭐 1층짜리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보인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좀 비유가 좀 어색합니다. 위에서 100층짜리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이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위에서 보면 100층짜리나 2층짜리나 다 그냥 네모나게 보여요. 제 무슨 말입니까?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올려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문제고 건물이지만 위에서 봐버리면 똑같아. 1층이나 100층이나. 자,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일단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고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고 이미 막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신앙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은 메뚜기고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스운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두려움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는 방법 두 가지 기억나시죠? 오늘 메시지도 다 나왔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면 된다고요? 그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를 두려워하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그를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저거 다 두려워하거든. 눈에 보이는 거, 큰 것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이거는 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고 또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헛된 두려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찾으면 헛된 것은 없어져요. 헛된 두려움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신하라. 자,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나했죠. 우리가 누구를 신하자고요? 우리가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큰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되고요. 또 우리는 그분을 부르짖으면 됩니다. 신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신하십시오. 주여. 그래서 기도 안 되면 그것만 하라 했잖아요. 꼭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주여 하면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의 백성아. 우리가 아버지 하면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기도를 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절대로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어떤 두려움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걸 한번 깊이 한번 골골히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 두려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금 두렵지? 내 마음속에 지금 다 둥지를 잡고 있는 그게 뭐지? 딱 또아리를 트고 있는 그게 뭐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주시. 그랬구나. 헛된 거였구나. 진짜 두려워할 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부르짖으시고 고백하시고 찾으시고 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헛된 두려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분께 내 모든 두려움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목소리를, 그 읊조림을,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 마음이 주를 찾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